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은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저희들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기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유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당신의 얼굴을 숨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에 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게 되면 이 한 주간에도 굉장히 혼미하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혹되어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길 잃은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가 끌고 가잖아요. 누가 끌고 갑니다. 누군가가 끌고 가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나를 당신의 얼굴을 숨겨버리게 된다면 이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이가 10살 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지금 낳아서 지금 하준이, 예준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이 엄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밥 주는 자를 따라가게 돼 있고요. 배고프면 앙, 척척하면 앙, 졸리면 앙. 아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밥을 좀 먹을 때가 되면은 막 자기 손으로 먹겠다고 합니다. 다 흘려요. 거의 다 흘려요. 그런데 어떤 부모는 뭐라 하죠? 혼자 먹을 수 있도록 그 먹는 양의 반 이상을 버려도 훈련을 시키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잘 영적으로 지금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은 자기 거 있으면서도요 지금 자기 게 보여지지 않고 상대방께 보이니까 막,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두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게 있는데 그 두 아이 중에서 하나가 욕심이 있는 아이예요. 막 뺏으려 하니까 하나는 안 뺏기겠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아장아장 걸으면 어떡하죠? 부엌에 들어가서 바가지를 열어가지고 머리에다 쓰지를 않나 막 온통 것을 다 뒤집어 엎죠. 그래서 조금 크면 어떡하죠? 자꾸 밖으로 나가재요. 이제 밖에 그 공기를 맛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누가 사람이 오면은 막 따라 나갑니다. 그 손으로 이렇게 풀려 파가지고 문을 열어보려고 하고요. 그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여러분의 상태와 우리 교회 상태와 우리가 걸어왔던 지금 과정을 봐야 됩니다. 손을 잡아야 되는데 막 뿌리칩니다. 자기 혼자. 왜냐? 자기도 신기해. 자기가 막 걷고 달리는 게 너무 신기하니까.
10살이 되면 어떻게 되죠? 최소한 동생은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겼어요. 엄마 큰일 나서 얘가 이걸 지금 만져. 그게 10살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긴 사람이 많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지금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자기가 먹은 걸 떨어뜨려서 묻었고 얼굴에 지금 깜장이 묻었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당연하죠.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간단한 곳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가지고 비평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목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난 무서워서 말도 할 수가 없네요. 어떤 잘못된 목자라 할지라도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에이 그게 무슨 교회야. 사람 몇 명 앉아있고 과부들만 앉아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게 무슨 목사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걸 지금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아까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데 그래 이제 네가 먹어봐 한번. 그래 아가야 네가 먹어봐 해서 요만한 종지그릇에다 밥을 줍니다. 뭐 음식을 줍니다. 그걸 먹다 다 떨어뜨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도 수없는 말씀이 떨어졌지만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봐도 다 음식을 떨어뜨려서 무엇을 말하는 줄을 지금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 인생 가운데 숨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인생은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연령은 지금 뭘까? 내가 지금 몇 살인가? 아까 아기가 바깥을 보기 시작하면 막 뛰쳐나가고 싶어 한다 하죠. 따라 나가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갔다가 또 이게 엄마가 아니구나 하고 돌아온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옷을 입고 나오고 나이를 먹었다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아주셔야 되고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손에 잡혀서 사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 속에 회개의 열매가 보여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져요? 회개의 열매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계속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심히 지금 무언가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하나님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더듬거리다가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아세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곳에서는 위로하고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의 육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밖에서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사랑이 뭔 줄 아세요? 갈 수 없는 천국에 친지의 중보회개로 마지막 그 턱걸이를 하며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줄 아세요? 그 역할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더듬거리고 있고 귀는 막혀 있고 그저 아무거나 육신이 주는 것은 딱딱 집어서 먹고 영의 눈과 귀가 막혔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내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심이 낱낱이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작은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이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답답합니다. 결국에는 천국 열차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왜 이탈합니까? 왜 천국 열차에서 이탈합니까? 왜 밖을 쳐다봅니까? 육신적인 일들 때문이에요. 다 빼앗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요,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 속에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은, 아, 우리 가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번에도 우리 가문에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참으로 그 죄사함, 그 죄 씻음을 받고 올라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하나님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것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지친 모든 환경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못하니 더듬거리는 거예요. 막 더듬거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휘청거려요. 방황합니다. 내가 이게 지금 맞는 길이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어? 혹시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맞지 않아?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숨어버리시기 때문이에요. 숨어버려요. 안 나타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지려면 먼저 우리는 갱신, 변화되어지는 치유가 급선무예요. 그것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내 가문과 내 부모와 내게 그들로부터 받은 영적인 영향력이 내 삶 속에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야 내가 갱신의 필요성을 알아요. 성권사님, 졸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나의 가문과 나의 부모에게서 받은 영적인 유산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 내가 필요한 건 지금 갱신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나타나지를 않으셨구나. 지금 숨어버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모르면 내가 갱신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치유되어야 된다라는 급박성을 몰라요. 자꾸 감추죠. 결단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거, 내 가문과 내 부모에게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내가 먼저 확인되어야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무엇보다 가문과 부모의 영적 유산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혈기가 난무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우리가 혈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를 팍 부리고요, 적은 일에도 혈기가 쉬워지고, 중독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 어찌할 수 없는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 내용의 색깔만 다를 뿐이나 자제할 수 없어 원치 않으나 어느 사이
자신이 인지할 수 없는 행동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담배, 술 뭐 이런 것만 중독인 줄 아세요? 음란도 중독이에요. 왜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런 게 보여지죠? 그게 중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걸 못 견뎌 합니다. 왜?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 가문의 중독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 영향력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것이 밝히 보여져 그것을 찝어줄 때 부인하면 안 돼요. 인정함 속에, 정말 치유받고 싶으면 인정함 속에 혀를 잘라내는 고통이 온다 해도 잘라줘야 하고 갱신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역사예요. 아셨습니까? 세상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 속에서도 아직 정결하고 정직하고 맑고 투명한 심령 속에 정리정돈되어지며 상식 밖에서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 신실하고 정확한 자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육신을 가진 시간 속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너무도 필요한 것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훔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건 어려서부터 길들이지 않으면 못 훔쳐요. 거짓말하는 거? 하루아침에 거짓말이 이게 탁 되는 줄 아세요? 어릴 때부터 길들이지 않으면 거짓말 능수능란하게 못합니다.